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들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다만 저희는 당신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그마한 역경이나 조그마한 감정의 변화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실히 힘든 티를 내고 헉헉대며 살아가는 가난한 영웅들임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교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당신의 심정을 통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기도하오니 저희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한번 당신의 심정을 아는 것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그 심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 주말 오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 모든 하심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심정을 늘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음수거 돼 있으세요. 한 7절씩, 8절씩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시작해서 8절씩, 샤니아 자매님, 은미 자매님, 용주 형제님 해서 8절씩 해서 시편 139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 은미 자매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맞아. 은미랑 네가 같아.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립니까? 스스로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부편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39편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 수련회에 다윗의 시편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어서 우리 이제 토요 아침 열린 예배에서 계속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왔는데 이제 그게 이번 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로서 다윗의 시편 묵상이 끝나는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시편 중에 우리 139편 다윗이 지은 시지요. 오늘 이 시편을 찾아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는 나를 깊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섬, 이거는 사실 의미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사소한 내 어떤 행동이죠. 어떤 때는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필요도 없이 앉고 일어설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내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앉고 일어섬을, 예를 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앉고 일어섰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전혀 모릅니다. 나조차도 내가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그때 그냥 앉고 일어섰을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구절에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은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어떤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깊은 생각일 수도 있고,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학교에 있으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어떤 생각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값지고 귀하게 여기고, 이 생각이 우리 인간을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별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서 좀 전에 나의 아주 하잘것없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그렇지만 나의 깊은 것, 중요한 것, 나의 깊은 생각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현재적인 것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길, 모든 길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이죠. 시간적입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앞으로 갈 길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아내가 종종 그래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의미 없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끔 하는 게 배고프다예요. 배고프다. 그래서 아내가 배고프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내가 가끔 나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스스로도 내가 왜 배고프다 얘기할까? 배가 안 고픈데 왜 배고프다고 얘기할까?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종종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냥 한 말이 그냥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얘기를 무지 많이 해요. 아마 아내는 옆에서 또 저 말을 했구나. 그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제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배고프다고. 근데 내가 언제 굶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는 왜 내가 항상 가끔 가다 말하면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 내가 기억하는 의미 없는 말 두 가지는 그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샤워하다가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아내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의미 없이 나는 그런 얘기를 뭐 그게 꼭 의미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언뜻 나오는 말이 저는 그 두 가지인데 제가 그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4절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내 혀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무리 실없는 소리고 의미 없는 소리고 혹은 실수한 말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나는 실없이 하는 얘기, 의미 없는 거,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 나에게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마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계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을 쓰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1절서부터 6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24절까지 계속 다룰 텐데 이 1절서부터 6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인데 사실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편을 쓰거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다고 신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생각조차 해보질 않을 것 같은 시편인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오늘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네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거를 우리 영어로 이렇게 하죠. omniscience.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인데 특별히 이 전지하심을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는 이게 일종의 어떤 명제나 컨셉처럼 그냥 담겨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명제나 컨셉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옴니셔스를 너무나 개인적인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안고 일어섬도 나는 그거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내 깊은 생각도 아시고 나의 인생도 아시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도 어떤 길을 갈지 그리고 내가 눕는 거 나의 모든 행위들 어떤 거는 나도 그 행위들을 잊으면서 사는데 그 모든 행위들 내 혀의 말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까 내가 공백한 것처럼 내가 헛소리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컨셉추얼리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나하고는 너무나 밀접하고 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신학적이거나 들은 얘기, 개념적인 차원에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 6절에서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깊이 느껴졌냐 하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그리고 높아서 내가 감히 이 지식의 그 높이와 그 깊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컨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 시편 139편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신학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가?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인데 이 하나님이 그냥 개념적으로 멀리 계셔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마치 온 세상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고서 이해하고 있는데 다윗이 1절서부터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전지하심을 설명할 때도 나하고의 관계성에서 설명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심지어 나는 나인데 내가 하는 그렇게 무의미하고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사소하고 심지어 내가 깊이 고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 하나님. 이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1절서부터 6절이.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제 7절서부터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두 번째 omnipresence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게 현존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신학적인 컨셉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산다는 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때들이
있었죠. 감춰지고 싶은 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 사건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고 원했을 때에도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12절, 7절서부터 12절까지에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현존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것도 다윗이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머리로 쓴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흑암을 찾아 들어갔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수월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지옥의 그 맨 바닥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세계 속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또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13절부터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omnipotent,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나만 쳐다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다.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아마 땅의 깊은 곳이 그런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가 그동안 과학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근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부터 이거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고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서는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는 인간의 학문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그게 박사학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박사학위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이 분야의 끝은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게 이제 박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학문의 끝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거. 저는 박사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룬 학문적인 그 업적, 인류가 만들어낸 그 방대한 지식이 마치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요새 과학이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제가 박사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류가 하는 게 겨우 요거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인간이 안 되는 것의 한계가 결국 이거구나.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무슨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와 이거 봐. 이 작은 이 조그만 이 전화기기 속에 모든 게 되잖아. 과학이면 마치 모든 거를 해결할 것처럼.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류가 얼마나 무능한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다룰 줄 몰라가지고 지금 전 인류가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는데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실 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는지. 왜냐면 우리는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결합인데 그거를 내가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 기이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으로 17절에 전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묘하심, 기이하심 이거를 다윗이 너무나 깊이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적, 명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인간을 쳐다볼 때 인간이 얼마나 기묘하게 만드신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심지어 만들어지기 전에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이 역사하셔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 속에서 이런 신비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마 다윗이 이때 느낀 것이 세상, 오늘처럼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도 그렇고 또 율법책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생각 이게 이제 우리 하심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우리는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보배롭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많은 것인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수가 모래보다 많고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이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심지어 내 꿈속에서도 주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고 다윗이 저는 고백하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있지만 심지어 내 무의식 꿈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omniscience.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현존하심, 어느 곳에나 계심, omnipresence.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omnipotent. 그거는 인간의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에서부터 omni benevolent.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하나님, omnibenevolence.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19절에서부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뭡니까? 왜 악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 omnibenevolence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절대선으로부터 나온 이 창조된 세계 속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착각이죠. 착각. 우리가
저희 하심에서 창세기를 가리키면서 에덴 동산, 그게 이제 천국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뱀이 있잖아요. 뱀이 마귀 사탄인데 어떻게 천국에 마귀 사탄이 있을까?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악이 사실 신학자들이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어떻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심에서 해석하는 악은 뭐냐면 하나님, 죄나 악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죠. 이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악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에서 끊어져 나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이 완전하신 선으로부터 끊겨지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전히 개념적이지 않고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위대한 결단이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시편 139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가 omnipresence, 하나님이 늘 모든 곳에 계신다, 현존. 세 번째가 omnipotent,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omnibenevolence.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체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보면 그 누구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죠. Knowing God. 그 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만한 책으로 쓴 겁니다. 근데 사실 그 Knowing God 얘기하는 그 책, 만약에 그거를 줄여서 하나의 시로 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시편 139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속성 외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속성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신학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어떤 성직자가 그에게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139편에서 첫 번째 뭘 배웁니까? 왜 우리는 인간이 되었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knowing God.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비록 언어로는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시편 139편을 쓰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네 가지에 대한 분명한 알문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인간으로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런 위대한 알물, 여러분 보면 대학의 목적이 뭡니까? Knowing truth, 진리를 추구하는 것. 오늘날 대학은 세상에 대한 온갖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다윗이 깨달은 이 시편 139편,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없어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위대한 학자다. 선지자지만 사실 이거 노벨상을 100만 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왜냐하면 학문이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진정한 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알에 도달했는가? 이게 이제 저한테도 오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증인인데 제 인생 가운데 저한테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저는 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증인입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제 아내는 제 옆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지만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도 하나님과 제가 보낸 시간,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저도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는 그 서칭하는 하트, 이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아마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그 경향성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현실적이 되고 점점 더 인간들 중심이 돼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향한 정말 그분을 찾고, 그게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깨닫는 것이,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트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이 자기 안에서 기도한 것이구나. 이 맨 마지막 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맞게 나의 인생길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진짜 체험하고 나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다운시킬 수가 있는가,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온갖 문제에 넘어지고 그 문제에 시험에 들고 그 문제가 나를 정말 온갖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내게 이토록 깊은 관심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정말 나의 헛소리까지도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심지어 내 꿈속에서도 계시고 내가 깨어났을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먼 곳에 도망가더라도 거기에 현존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심지어 생성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셔서 오늘 나를 만드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셔서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도 나를 지키셔서 나로 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139편은 너무나 위대한 시편이고 위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관계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진정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심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다음 주면 한동대에서 하심 창세기 수련회인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인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인지 참 신청자가 너무나 적은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예. 용주 형제. 아, 근데 운전 중인데. 아, 그렇구나. 그럼 은미자매